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야곱은 성경에서 야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기꾼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미국 사람들은 왜 일을 하냐고 물으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한국 사람은 왜 일을 하냐고 하니까 자식한테 고생을 시키려고 일을 한다. 다 옳은 말씀이겠지만 더 성경적인 어느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울에서 떠나서 저 모리아산에까지 가는 여중에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한 번은 그 지역에 그랄 왕이 시비를 걸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라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하고 그날 왕이 잠을 자기 위해서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너희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되찾아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돕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노여움을 받고 저 라반 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라반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먹은 것처럼 라반 삼촌도 야곱을 속여먹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 역시 야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행함은 조금 옳지 못했지만 삼촌하고 약속을 합니다. 삼촌의 양은 전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룩얼룩 점배기가 나오면 내 양이고 하얀 거 다 삼촌 것입니다.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멍청한 놈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멍청한 짓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냐. 라반이 가만히 그거 좋다. 그때 야곱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가지를 벗겨놓고 양에게 물을 먹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양이 나오는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를 낳는다? 다 얼룩무늬였습니다. 얼룩얼룩. 그런데 튼튼했어요. 반면에 비리비리하고 약한 것들은 하얀데 그게 삼촌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은 혼자 라반 삼촌 집에 가서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뒤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기도만 하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아벤느고인데 이들이 기도만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왕의 신임을 많이 받아요. 원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좀 신임을 받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거나 숭배하면은 저 굶주린 사자에다 집어넣어서 죽여나가자. 왕이 감옥하시니까 저를 높여주니까 좋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가다 기도하다 잡히면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러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노리고 있던 함정을 파놨던 이 신하들한테 잡혔어요. 결국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왕이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왕이 너무너무도 분한 거예요. 저렇게 착하고 충실, 충성스러운 이 신하를 이 사자굴 속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라.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왕이 막 너무 좋아갖고 빨리 꺼내라. 다니엘을 끄집어냈어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그 모략하고 거짓했던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 세 친구도 왕의 신상에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저 질병한 뜨거운 불물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저것들 부스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셋을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만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삼촌 나와 내 시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가리해라. 온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만이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그때의 백성이 기도하고 에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에레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에레미야 33장 1절 에레미야에게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다시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은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한다면 전부 실패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니까 무엇이 어찌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에게 다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선장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 발버둥칠 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물건은 손해보지만 우리의 생명은 손상되지 아니한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갈시 앞에서야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1월 22일 날 우리 이 장은희 집사님 딸 은혜가 부사관학교 간답니다. 아이고 우리 것이 어떻게 군대를 그래서 저도 기도해서 내 책상에다 써놓고 하나님 은혜가 1월 22일 날 부사관학교 간다는데 이 추위에 버스에 가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잘 훈련 마치고 당당하게 훈련 마치고 나오게 달라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다시 오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삶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20년간 약 400년이라고 합니다. 42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420년이에요. 일대를 평균 30년에서 40년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3대, 4대 몇 년이겠어요?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 나를 찾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내 삶이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해도 걸렸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도 멈추게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최고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저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시더라.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그런 모든 소리를 듣고 우리의 감당이 똑같다고 했어요. 감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감당이 녹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성경 그들은 많은 그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블레셋,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에는 반드시 뭘로 갔느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이 지하에 있듯이 포로로 잡혀가요. 비참하죠, 그 삶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해방시켜서 데려왔습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 군인들이
법궤를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 다곤 신당 옆에 왔어요. 아침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우상단지죠. 저 불교의 이 절간에 가면 그런 부채상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손이 끊어지고 목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온 저녁에 막 그냥 막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좋은 것 같으죠. 더 귀한 것은 작아요. 다이아몬드는 작아요. 진주는 작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에 수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개인 레슨 받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학생보다도 개인적으로 꼭 집어서 레슨하는 학생들이 더 실력이 월등한 것입니다.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비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사람과 싸워서 죽이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알고, 오라고 알고, 게임으로 알고 좋아했어요.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확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총리 됐습니다. 노예가 총리 됐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침에 자녀가 죽고 재산이 몰살되고 자신에게도 못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초라하고 마누라가 초라하고 도망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죽으라고 큰 비굴 속에 있던 욥이,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모델의 배나 더 큰 복을 주더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자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못 만나고 하는 거 힘들어요. 어느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사정없이 떨어져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하나 이렇게 용서하세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 한두 살 먹은 친구를 겠진 않은데 막 서울에서 뭐 운동을 해갖고 멋이가 홈을 잡고 막 그러고 다니는 게 동네 사람들이 속된 말로 촌놈들이 그냥 다 오른 거요. 뭐 대단한 거보다 뭐.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친구가 왔어요. 그때 야 제가 만에 와가지고 저거 다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 나도 겁이라는데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저하고 동네에서 1대1로 맞짱을 떴어요.
그럼 너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너 이런데 말이야, 가만히 그냥 온게 나도 어쩔 수 없이 맞짱을 떴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골목길에서 그냥 마구제비, 우리말로 마구제비고, 나는 그래도 도장에서 기초부터 다른 몸이고, 그게 뭐 게임이 안 되지요. 그거야. 속된 말로 한 방에 나가는 거지만. 저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마구제비 신앙보다는 기초를 잘 다져야 어려움이 올 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지금 저 2월 첫 주부터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어제는 오늘 새벽까지 다 끝냈는데 기초적인 거.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가?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설 세고 어디야 2월 첫 주부터나 지금 시리즈를 쭉 하려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 설교를 목사님 때문에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미국에서 듣고 물리게 내가 정말 조심이 많아요. 듣고는 뭐라고 하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김명기 목사는 둔덕지라고 뭐야? 군더더기. 네? 군더더기. 군더더기인가? 그게 없어서 좋대야. 그래서 조심히 나갔구나. 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막 연락했더니 강 목사님들이 내가 유명세에 다 갖고 조심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더 기초적인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초만 다져지면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면 스스로 찾아나가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듯이. 욥이 말했어요.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죽음을 말합니다. 가죽이 벗어지는 날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 잘 알지요? 다윗. 사울 왕이 5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죽이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5번을 위해서 전부 빼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도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봉사도 많이 하고 가장 일기도 많이 당하고 가장 성공했다고 본다면 바울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가장 은혜도 많이 받았고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일하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여기 은혜를 못 받았다는 말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것이 막 가슴이 뭐 눈물이 나고 막 그 은혜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일하신다. 누구를 일하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어질 때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자식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만사를 숙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이나 교회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성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하고 계셔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자주 비고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미안해, 강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 목사님 사립금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이 센터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오. 그래, 강 목사님이 계셔야 내가 자주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이 있어야 내가 왕도 볼 것 아니요. 그러냐고. 그럼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를 위해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강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크게 쓰시지만 다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쓰느냐 다 내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무너져요. 저도 한때는요 참 교만했던가 봐요. 큰 데만 있고 큰 것만 하다 보니까 뭐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이 깊이를 몰랐어요. 이 깊이를 깨달으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거듭나기보다 100명보다 낫다니까요. 그 일당 100이라고 보잖아요. 거듭난 성도 하나, 거듭난 바울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붙들릴 마가 된다고 한다면 은석이 아무 걱정 것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정여 권사님 계셨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동생이 나가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몇백 명 보니까 뭐인데요. 큰 교회예요. 그래서 김장철에 김장을 한다고 언니 나 교회 김장하러 가는데 갈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서 봤대요. 가서 보니까요 김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명 나오고 아무도 없어요. 3명 나오고 병장인게 나오고 석인게 나오고 회계인게 나오고 3사람 나오고 없더래요. 그 이정여 권사까지 너희 했대요. 너희 그 큰 교회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맞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한 분이 100명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몇 명 모였겠어요? 그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 교회에 뭐 수가 많아가고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는 그가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길게 한번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짧게 어려요. 그냥 이번 주일은 그냥 막 뺐어요. 줄이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믿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7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게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며, 이게 하나님이 여기 임하지 아니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데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좋아요. 근데 내일은 힘이 없어요. 어느 때는 좋아요. 근데 어느 때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싸움을 하고 남한테 욕먹는 짓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참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저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욕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은 교인끼리는 서로 조금 그럴지라도 불신자들이 볼 때 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불신자들이 알더라고요. 저 요석기 김목사 알더라고요. 어저께 금요일날, 목요일날 전주에 성경책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책방 주인이 학교 제자예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요. 근데 20년 넘게인가 거기가 여자가 얼굴을 모르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다 보게 그분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내가 실수라도 했으면 어쩌겠어요. 말이라도 실수했으면 어쩌겠어요. 그분이 여기 오한에 사는 분들인데 이거 참 정말 조심해야 하는구나. 사도행전 1장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각 방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야, 그 자식이 그렇게 잘 됐대. 이번에 멋있게 잘 되대.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느니라. 하나님 하신다고 들은 자도 깨닫는 자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뜻이 있었다 봐요. 나는 분명히 사도행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보에다는 이사야 40장 1절을 했어요. 40장 31절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나는 이걸 준비한 게 아니라 43장 1절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야. 목사님 보시면 분명히 나는 내 설교 원고에는 43장 1절이거든요. 그런데 주보에다는 40장 31절을 해요. 자, 요한 웰슬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영국을 복음화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회계연대가 만들었어요. 근간에 무디라고 한 분이 미국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미국이 회계연대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피 흘려서 세운 한국교회.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한 분이 우리 은성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을 살리는 큰 역사를 하십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어려운 자,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국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인가? 무당신앙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교인들이 시끄러워. 어디 가면 어저께 동창회가 뭐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이제 늙어갖고 저렇게 머리가 보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친구가 되게 목소리 아니라 커갖고 막 다른 사람 말은 무당신앙. 교인들 시끄러워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기복신앙.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만,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기주의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만 생각하고 다른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불쌍한 일이죠. 흥부놀부에서 누굴 욕합니까? 욕먹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복신앙. 그건 잘못됐어. 알지도 못하고 잘못됐대요. 근데요, 그 화를 본인이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저주받을 짓들을 해요.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한 줄도 몰라요. 왜 이런 시련이 오는 줄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종교신앙이 있어요. 종교신앙. 행위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신앙이에요. 교회 와서도 자기는 뭘 잘하는 줄. 근데 그 사람 나가서 하는 걸 보면 아닌 사람 많아요. 유선자라고 하죠. 유선자. 그 외에도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사람 눈으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서 설교를 한다면 꼭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참 조심히 가네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번 있었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말씀을 마칩니다. 에레미야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하여 준다 하셨어요. 회복.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신앙이 회복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물질이 회복됩니다. 물질이 회복되면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자녀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든지 모든 생업이 회복됩니다. 이건 순서요 절차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은 내가 염려할 것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거 주셨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바울도 전부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반드시 물질을 줍니다. 뭘 주느냐? 건강을 줍니다. 신앙을 먹고 반드시 이건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내가 회복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